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살아가시는 것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의 99.9%의 그러한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행복하십니까? 대답 한 분도 안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나 이러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러한 바이러스의 그러한 위험 속에 있을 때는 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지, 그렇죠? 또 다른 일도 바빠 죽겠는데 또 교회에서는 왜 또 하라는 일이 많은지, 돈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또 뭐냐면 교회에서는 사명이라는 것을 또 부여해서 뭐예요? 전도자의 길을 걸으라 그래요. 아니,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나 혼자 오는 것도 힘든데 또 뭐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 근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며, 만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달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더더욱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뭐요? 미치고 팔딱 뛰겠죠.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라니. 우리 한번 정말인지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고 재미난 것이고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거하게 되어졌던 그 땅은 어느 곳이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빨래를 안 해도 돼요. 세탁기가 필요 없어요. 벌거 먹고 살아도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곳, 그렇게 행복한 그러한 곳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왔느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셔서 거기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이 장소를 뭐냐면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면 저주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느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남녀 평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해도 어때요? 걸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남녀 평등하니까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양성평등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남자와 같아지려고 하고 또 남자 위에 그렇게 군림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참 여성들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 그쵸? 아니 평생 동안 여자들은 뭐예요? 애 낳는 사명을 가지고 낳는데 좀 중간에 좀 바꿔서 뭐냐면 30대부터 40대는 여자가 낳고 50대부터 60대까지는 남자가 낳고 이렇게 교차해서 낳지 왜 평생을 이렇게 낳는지 그게 또 불만스럽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요. 이게 여성들이 어떤 때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위하여 살다가 이 남자들이 가끔 가다가 뭐냐면 탈선을 해요. 그렇죠? 탈선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바람도 피고 재산도 날리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딱 마음에 들 때 에라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겠다. 그리고 내버리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성들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었지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남자가 불쌍한 거야. 아유, 비록 바람 피고 그렇지만 저 인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어떻게 사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남자를 훌쩍훌쩍 떠나는데 여자는 뭐냐면 그걸 떠나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여기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니 남편이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그죠? 쥐뿔도 해준 것도 없는데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
아니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면 쥐죽은 듯이 가만히 놔두어가지고 있지. 아무튼 있는 대로 큰 소리는 다 쳐. 재산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미운 짓 다 하고도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이게 총소를 내는 거냐 이게 여자가 이게 그러면서 있는 대로 막 큰 소리 팍팍 지르고 그래. 아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난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한자로 끝나요. 그죠? 그러고 싶어요 그냥. 예? 그러면 와가지고 밥 달라 뭐 큰소리 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고 싶지만 또 뭐냐면 속 빼니까. 그렇죠? 또 그래도 해장국도 끓여주고 몸보신도 해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안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살아간 그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좋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야.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말로 일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여러분 얻는 돈은 뭐예요? 쥐꼬리밖에 없지. 속꼬리도 아니야. 쥐꼬리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성경에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만 가시로 풀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때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의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왔을 때 또 서러움을 당해.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돈을 가져오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처자식 살리려고 저렇게 뼈 빠지도록 수고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쥐꼬리가 나와. 월급은 쥐꼬리만치 받아와가지고 해달라는 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슬프고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진짜 아내가 여보 너무 수고했어.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으니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지만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이웃집 누구는 얼마를 벌어왔다는데 너는 맨날 가져오는 게 쥐꼬리냐? 이렇게 무시해. 어떻게 달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깡소주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남자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주님이 주신 것이 빼앗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주님이 행복하라고 준 그것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빼앗겨서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또 뻥치네,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로 남겨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가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라 전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지네들이 알아서 구석구석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도 막 지네들이 떠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남의 지붕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느냐.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장 17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자, 여러분들,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왔다 그랬어요. 좀 크게 얘기해봐요. 기쁘다 그랬어요? 괴롭다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8장에도 한번 봐요.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화될 때에 여러분 괴로웠다 그랬어요?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 주의 제자들은요, 어디 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집에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원하는 만큼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자,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10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복음 전하러 오는 다녀. 아무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려주는 거 먹어.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어.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하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지어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라면 여러분 신바람이 나겠어요? 죽을 맛이겠어요?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들은 죽을 맛인 것 같아요. 신바람이 나죠. 신바람이 나죠. 사방문에서 오라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불렀어요. 이곳저곳에서. 베드로 빨리 오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보다 빨리 오라고. 베드로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 36절부터 쭉 보면 누가 죽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냐면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있어요. 베드로. 왜죠?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거기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거기서 에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련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빨리 베드로 오라고. 자 37절 38절 자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달하게 들리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 환영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 데서 오라는 거예요. 사람 데서. 왜?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냐면 자 5장을 한번 봐요. 5장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도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망대에서 불러가려고 그래요. 사망대에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사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신의 은사가 있으므로 능력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속에 벌떼처럼 구름대어처럼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은사가 있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싶어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1960년대 70년대에는요 가정들마다 뭐냐면 목사님들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에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하고 그들의 질병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초청하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은 뭐냐면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은요 오지 말라 그래요.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죠?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사회도 주고 감사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가면은 뭐만 갖고 와요? 돈만 갖고 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초청하지 않는 것 같아. 돈 뺏길까봐. 자,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은 초청을 안 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해. 왜?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냐면 신의 은사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신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 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의 은사들은 뭐요? 초대교회나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타나면 뭐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라고. 사람도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신의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 신의 능력과 권능도 없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어떻게 돼요? 이 장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장비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목수라든가 기술자가 되려면 여러분 10년 동안 시다발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몽키 스파나나 뭐요? 이런 톱 같은 거로 머리통을 몇 번을 깨트려 놔야 그래야 기술자가 돼서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거 하나 자르는데 수많은 그러한 노력이 들고 연습이 필요하고요.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가 다 해요. 그래서 직각으로 자르고 30도로 자르고 20도로 그냥 맞춰놓고 자르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전기톱을 하나 제가 봤는데, 저도 공부를 좋아해서 사진은 못하지만 잘 봅니다. 근데 전기톱이 하나 봤는데 너무나 좋아요. 딱 잡아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요 뭐든지 다 잘라. 근데 옛날에는요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하면 손도 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거는요 절대로 손을 다칠 이유가 없어. 하다가 어떻게 돼요? 손이 가지 딱 하면 딱 멈춰서 뻥이라고 그러겠지. 그게 무슨 눈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래요? 아니에요. 나무나 이런 것들 다 잘라지는데 손을 갖다 딱 대니까 안 돼요. 안 돼.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온도를 체크하라. 이 톱날이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도. 여러분들 보면 저거 체온계 있잖아요. 그거 딱 댈 때 벌써 체온계가 딱 오면 사람인지 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게 딱 정치가 돼 있어서 손도 다치지 못해. 다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다 하는 거야. 장비가 다 하는 거야. 도구가 다 해버리는 거야.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농사 지려면요 아이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갈아야죠. 썰애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 모 심어야죠. 모 심으려면요 허리가 부러집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 기계가. 여러분 모 심을 때도 이항기라는 것이 해가지고요 뭐냐면 뭐죠? 그 안테나 같은 거 딱 해놔가지고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조종하면 돼요. 그럼 지가 돌아다니면서 다 모이를 심어요. 옛날에는 다 허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너무 쉬운 거야. 농사 짓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그 뭐 밭 같은 거 있잖아요. 한 500평 하면요 그 사람은 1년 내내 쉴 수가 없어요. 왜? 풀 나는 거 풀 매야죠. 그런 것도 거름 줘야죠. 여러분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500평만 넘어도요. 왜? 풀이 올라오니까 미치는 거잖아. 풀은요 어때요? 내면서 돌았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여름에 나는 풀입니다. 그러니 쉴 날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기계가 다 해버려. 기계가 그냥 착착하면서 어떻게 돼요? 비닐을 착 씌워주고 곡
조금씩 나올 때만 구멍 뽕뽕뽕뽕 뚫어주고요. 그리고 그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신의 은사가 없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신의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도 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할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 SQ의 소장님이신 김진호 소장님이시죠.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이단에 있었어요. 이단. 근데요, 이 사람이 그 이단의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소대장인데 자기는 평생에 이단으로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육사를 간 거예요. 육사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소위를 딱 따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요? 초소를 하나 맡았는데 거기에 소대원이 49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 걔네들은 다 자기 전도 밥이니까. 그래가지고 딱 이등병은 1, 2분이면 뭐냐면 자기네로 올 수 있어. 걔네들 딱 쳐놓고, 야, 나는 이렇게 소대장은 이렇게 믿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예, 저도 믿습니다.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그 상병, 병장 다 믿게 하고, 자기 부대원들을 다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냐?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부대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60명을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주가 거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교주가. 그랬는데 자기가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이었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나와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나 힘든지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단에다 전도를 많이 했나 생각해보니까 미혹의 영이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혹의 영이. 그 미혹의 영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어떻게 해요? 고구마 줄기 드러낼 때 거기에 고구마 뽑혀 나오고 감자 뽑혀 나오고 진짜 나는데, 예수를 딱 믿고 그리고 전도하려니까 그 미혹의 영이 사라져가지고 미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하는데 안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SQ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거 하니까요, 심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4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본능을 덧입어서 하면 쉬운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무런 무장도 없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목사, 그러한 신학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이 주신 신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또한 그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끝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받을 수 없도록 아주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없어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초죽음이 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라고 그러지, 전도는 안 되지. 그러니까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초죽음.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의 은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교회에 몇을 세웠다. 그러면서 신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려든 거 밀려들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뺏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뭐냐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죠. 우리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자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랴.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죠.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뭐냐?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들은 뭐 하려고 힘써야 돼요? 예언하려고 힘써야 돼요. 이것이 큰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은사.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말씀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뭐랬어요? 유다를 향하여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랬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오셔서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냐는 것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또 미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이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족에 묶여서 당신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묶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예루살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가 두렵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묶임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없어요? 알아보고 싶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 줘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다 물어보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누구나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응? 근데 그거 교회 오면 그거 묻지 마라. 다 믿음을 사.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의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서 예언을 안 해주니까 다 어디로 가요? 몰래 점집으로 가잖아. 무당한테 가잖아. 거기 가서 물어보고 싶고 거기 가서 알고 싶고 가지 말라 그래도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노래가 가지 말라고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가잖아. 여러분 왜냐면 자기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래를 알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차단시켜버렸어요. 예언은 끝난 거예요. 무슨 교회가 뭐 무당인 줄 알아? 교회가 무슨 점집인 줄 알아?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무슨 예수 무당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무당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성경에 있잖아요. 더 큰 은사를 내가 사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언의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딱 보고 당신 앞으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건데 내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에 장을 지죠. 근데 맞으면 교회로 나와.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제가 한의원에 있을 때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은
의사가 아닌데 실력도 없어 그냥 약만 파는 그런 돌팔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엄청나게 돈을 벌어. 근데 돈 버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 잘해가지고 뭐냐면 이분이 약을 팔러 갔는데 그랬는데 동네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분 거기서 얘기해서 약을 사라니까 사람들이 다 뭐냐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그냥 내뱉은 거야. 당신 3일 후에 죽어. 약 안 먹으면. 그랬어요. 근데 3일 후에 죽었어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시키는 데는 다 했어. 진짜예요. 와,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또 하나 뺏긴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주님께서는 방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방언인데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구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구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언은 뭐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다. 방언은요, 여러분 내 소원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혼의 소원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것이고 성령의 뜻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은요 100%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이 마귀 방언이 있다고 그러고 귀신 방언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귀신 방언이고 마귀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언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아요. 무엇을 빼버리면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신의 은사 제거하고 예언의 은사 제거하고 방언을 제거하면 교회는 무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신학자들을 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빼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지금 무능해진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뒤집힐 거예요. 물론 그들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방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알아요. 예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알아요. 신의 은사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걸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식상하게 되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방언을 폐지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통역의 은사를 받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한 예언의 은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마귀에 쓰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거기에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뭐냐면 영들 분별함을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것을 구해라. 그러면 이 예언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폐하여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구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의 권능을 가진 자들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가르치라고요? 주님이 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많이 하시고 자기를 비고 종의 존재를 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은사는 정말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뭐냐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시고 연애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영들 분별하기를 기도하시고 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먼저 겸손하고 정말로 나라된 모습으로 그것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일, 제자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여 정말로 몰려들고 밀려들게 했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역사가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